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연약한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저희 심령 안에 그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공동번역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없이 살면 어떤 사람처럼 사는 모습일까요? 집안인 누가 해야 됩니까? 부인이 없으면 남편이 해야 되겠죠. 또 부인이 없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쓸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질까? 일단 남편들은 참 부지런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때 당시에 눈으로 보면은 아내가 없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더 뭔가를 돈벌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내 중심으로도 살게 되겠죠. 근데 아내 없는 자처럼 산다고 그런다면 오직 주님의 일에만 더 전념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남성 중심의 시각이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하는 사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좀 더 양성평등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부인들은 남편이 없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남편 의식하고 남편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또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해 보면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산다.
그 얘기는 남편으로서 더 부지런하게 가정일을 돌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아내는 어떤 느낌일까요?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남편의 그런 봉사와 또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정 살림은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의미입니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또 남편이 없는 것처럼, 즉 나와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조금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죠. 자,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동번역에 보면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슬픔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뭔가를 상실했을 때 슬픔이라는 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상실에 대한 그 슬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릴 때 아무리 내게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실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상실한 부분을 채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는 수 있는 방법, 슬픈 자들이 슬픔이 없는 자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상실을 보상받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천은 아무래도 어떤 내 안에 어떤 만족감이 있을 때 오는 거죠. 내게 뭔가 만족감이 있고 남들보다 더 가졌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 자랑하고자 할 만큼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사실은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 내가 있어도 그것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혹 그 있는 것을 자랑함으로 상처받을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시기심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겸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라. 아니, 물건을 샀는데 그게 왜 어떻게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내 건데, 그죠? 물건을 샀는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가진 그것을 없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내 것이지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라는 청지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또한 주님께서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의 그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 주님의 일에 힘써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주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해라. 공동번역의 31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거래하는 일, 세상에서 물건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물건을 쓰고 팔고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죠. 가치 교환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일한 가치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한 페이를 1시간에 20불을 준다, 또는 1시간에 50불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밸류, 가치가 이렇게 먹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면은 그 적절한 돈에 따라서 계란을 살 수 있다든지 빵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빵을 살 수 없고 공짜로 계란을 살 수 없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교환 경제, 가치 경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본질이 있는데 꼭 그렇게 흘러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 공짜로 너의 계란도 좀 나눠주고 또 필요에 따라 빵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이 할 수 없으면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빵이나 우유를 또한 계란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엔 참 불쌍한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또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의 모양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관하여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나 물건들에 관해서 늘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눠 쓰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모습 분명히 아니죠. 정말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천국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공산주의는 그렇지가 않죠. 나라가 억지로 사람의 것을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게을러지고, 그죠? 그리고 그런 삶에 있어서, 작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관료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지. 가장 경제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노동, 그리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게을러지고 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 않게 되는, 다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교환 경제, 그걸로만 돌아가는 세상, 가치 교환, 그걸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만큼 나눠주고 또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그 잉여 재산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심판 앞에, 우주적인 심판 앞에 다 소멸될 세상이다. 그 소멸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요. 그 죄는 바벨론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적 세상의 특징은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세상입니다. 결국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역사 이래로 다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한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요. 그 사랑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더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뭔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대인에게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미 또한 영적인 교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라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실천할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배고픈 이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오늘도 전쟁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곳에 구원과 회복과 평화를 또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연의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